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동무다.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으세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서가 전체 36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32번째 이제 이거 하면은 4장이 남네요. 자, 우선은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지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에 입성하게 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한 개인의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끝나게 되지만 우리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가만히 기계들이 아니니까 뭔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이 땅에서 있는 100년 동안, 80년 동안 뭔 일이 있나 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여기 지금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지 말거라. 너는 그렇게 하거라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뭔지 우리가 깊이 파헤치고 알아야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은 민수기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혹은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근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천국을 향한 본향을 향한 길에 하나님은 나한테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를 잘 섞어가지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약 한 40년 됐어요. 이집트 떠난 지. 그래서 저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 할 때 그거를 12지파로 나누면 각각 지파별로 몇 명이 되겠죠. 아니 그런데 그 지파 중에 말입니다. 르우벤 지파하고 무슨 지파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손들더니 우리는 지금 요단강 안 건너서 가나안 안 가고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요단강 하늘에서 보면 요단강 지금 동쪽에 있어요. 이분들이 가나안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 풀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르우벤하고 갓지파는 가축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을 먹이기가 여기가 좋으니 우리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좀 급하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인데 저희가 강 건너면 하나님 나라인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강남에 이 아파트 4채, 별장 봐놓은 거, 그거면 괜찮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급하게 적용하는 거지만,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 상호 간에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데, 천국을 가고 있는데, 천국을 가고 있는 중간에 혹은 막 다다가서 그 천국에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풀 많으니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두 지파가 그렇게 손들고 그랬으면 나머지 10지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명약 관화하지. 너희들 왜 여기 있어? 같이 가서 같이 싸워야지. 저거 가나안 땅 우리가 얻으라고 하나님 하셨잖아. 이렇게 하는 지파도 있었을 거고. 왜 니들만 남어? 우리도 여기 남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뻔한 뻔짜예요. 만약 그 두 지파가 그러지 않았다면 나머지 10지파도 그러지 않았을 거고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당초 주신 가나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으로 가나안에 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가나안에 금덩어리가 있고 무슨 은덩어리가 있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를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여기 지금 가축대가 많은데 얘네들이 여기서 먹기가 좋다고 하는 진짜 자기의 초현실주의자들이죠. 우리가 함께 수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각자가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계절에 서 있든 각자 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도 알고 있고 그런 믿음도 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풀떼기만 얘기하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자식들하고 특히 자식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나도 내 자식도 그렇게 돼야 되는, 즉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여기 이 동네 요단강 동편의 목초지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받는 사람은 12지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일단 2지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가 목초지가 좋지만 이건 내가 본향 가는 길에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준 거지 내가 이 풀 속에 코를 박고 여기 있으라는 게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네. 잘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낳거든요.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자기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르우벤 갓지파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너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냥 있어. 너네 자기 지파 종족들 챙기고 자기 가축들 챙기고 어린애들 챙기고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뭘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 뭐 잘못됐어요?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들 잘 건사하고 뭐 하나 그렇게 계속 그 생각만 하면은 무슨 게 문제냐면은 애당초 출발선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창조주를 알게 하시고 구세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현실의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르우벤 갓지파는 결국 타협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남아요. 그런다 여러분, 훗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셔요. 결국 역사 속에서 맨날 요단 동쪽에 있는 바람에 계속 자기들끼리만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흐지부지하는 지파가 돼버리고 말죠. 자기 뜻대로 됐어요.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돈을 모으고 집을 사서 그냥 내 애들 내 가족 그냥 여기 그냥 탁 그게 누가 들어보면은 뭐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누가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타협 안 할래요. 그 사람 만나서 타협하면 10만 불이 금방 생기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세상을 볼 때는 욕먹는 거죠. 남편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집이 또 잘 됐을 텐데.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완전 잘못된 선택이고 정말 욕먹기, 대대로 욕먹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는 게 목표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뭔가 내 거를 주고 내 거를 다 뺏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서 이게 지금 사실은 본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조금씩 작게 실천을 해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기쁨, 가치, 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는 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 중에. 남한테 주는 거를.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주는 거. 주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은 미친 거지, 그 사람은. 그 애들한테 줘야지, 왜 그거 줘요? 당신 늙었을 때, 리타이어 했을 때 그걸 챙겨놔야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갖는 그분의 기쁨, 그 가치, 그거를 그 주는 사람을 막 뭐라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전혀.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죠.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로 대표되어지는 오늘날의 인생은 지금 가나안은 잘 먹고 잘 살고 가축의 풀떼가리 먹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풀떼기 소들 먹는 풀떼기만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르우벤과 갓을 우리가 종종 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오면은 조심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야. 내 소떼 양떼들 잘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놓치지만은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은 복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르우벤하고 갓만 그렇게 손들고 자기들끼리 원하는 땅에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냐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잘 살짝 왔다가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 아니어요.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물론 있죠, 지금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바꿔야 돼요. 자꾸 자기를 트랜스폼 해야 돼요. 다시요. 자기 혼자 설적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찬송하는 시간 그것도 듣기 싫다고 딱 15분 저 후에 딱 와가지고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안 기뻐해요. 복 못 받아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복 못 받지. 왜냐 하나님 그 사람 생각 안 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기쁨, 개인의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스타트죠. 그거 이센셜이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분이고 저분도 그분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각자가 만난 예수님, 그런데 같은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한 말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은 너무 말이 심해요. 그럼 자꾸 얘기하면은 고집 피우지 말고 바꾸세요, 조금. 자기도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좀 하고 하면은 되는데 안 노력해요. 그냥 맨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동안에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좀 변화가 돼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막 그냥 그런 분이 제가 떠나올 때 참 제가 볼 때 참 좋으신 분이 된 것들을 몇 번 봐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런 은혜가 좀 있어요. 막 사나운 사람, 막 거칠게 말하는 사람, 막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모르게 막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를.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결국 그 상대방이 아파서 그 구역에 안 나가고 그 구역에 안 나가니까 구역장이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고 구역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 구역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옆에 있는 구역에 들어가지고 또 그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분자분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막 암덩어리가 비르식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자기 고집적인 나는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갑자기 르우벤 얘기에다 간 얘기에다가 뭔 소리요? 그럼 뭔 소리예요, 여러분? 르우벤하고 갓지파가 한 일이 그거라고요, 지금. 이 강 건너서 요동강에 가려고 지금 이제 다 같이 협심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는 여기 남겠다 그러니 공동체, 다른 10지파까지 아우르는 전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그분들이 부족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실제 예를 드는 거잖아요. 구역에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안 돼야 돼요. 잘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그런 걸 조금 take advantage of it. 다 누려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조금 좀 나를 무서워하더라. 그런 남자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만 오면 소리치는 분들 있죠. 100% 바깥에서는 소리를 못 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와서 보니까 뭐 소리쳐도 누가 그냥 주로 피하거나 목사님이나 뭐 다른 장로님들은 교회 일을 봐야 되니까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분을 캄다운 시키려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더 질러지는 거죠. 지옥 가요, 그분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행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에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꼭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저를 보세요. 뭐 한다 그러면 꼭 안 가요. 그 다음에 간다 그랬다가 안 가요. 이 두 분들은, 두 종류의 분들은 아주 목사의 마음을 긁어요.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니까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간대요. 두 번째, 간다 같은 말인가? 안 간다 그랬다가, 아니, 안 간다 그래서 아예 안 와. 간다 그랬다가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데 어떻게 다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의 토양이 같이 뭔가 협력하고, 예. 구역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구역은 마음에 안 드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은 그냥 말도 뾰족하게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뭐 이따위를 했어요. 뭐 이루. 그냥 아주 어떻게 용어들이요 귀신같이 찾아내요. 내 마음을 훑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여자가 여러분 표현한 대로
달고 다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귀걸이는 그렇게 큰 거 했는지. 뭐 이거 미움이 되니까 구역 예배 갈 때부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이 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느끼고 늘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참 억울하지만 믿음 안에서 잘 삭히고 인내하고 잘 다니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다 싫다고, 저분은 이래서 싫고 저를 이래서 안 만나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를 조금 조심하고, 왜?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시편 150편 우리 나눌 때 거기 비파, 수금, 재금 여러 종류가 있었죠. 또 춤추는 것까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파 불다가 잠깐 내려놓고 저쪽 가서 수금할 수가 없잖아요. 수금하는 사람 수금하고 비파하는 사람을 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공동체로 부르세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럼 모세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거잖아요. 모세든 뭐 누구든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을 세우긴 하는데 목적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 개인이,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잘 되는 일을 염려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고린도에 여러분 딱 갔는데, 코린트라는 고린도에 딱 갔을 때 그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글쎄 부산이나 뭐 군산 같이, 목포 같이 항구 도시는 항상 홍등가가 있어요. 홍등가가 뭔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 뜨내기들이 오니까 배 타고 와갖고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선원들이 남자고, 그러니까 뭐 뻔한 뻔짜지. 술, 도박, 이제 그런 것들이 즐비한 곳이 항구 도시인데, 어머 어떡하지? 어머, 어이구, 타코마 항구 도시, 시애틀 항구 도시. 그러면 도박, 술, 홍등가가 있어야 될 텐데요. 당연히 있죠.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음란마귀가 컸어요. 이 동네 음란마귀가 엄청 크잖아요. 고린도의 그런 도시에 딱 들었으니까 영감으로 충만했던 바울,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거죠. 예수님 복음 딱 들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두려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귀들이, 귀신들이 많은지. 거긴 또 로마의 여신이 그 고린도 산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여자 창기들이 그냥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의 형태가 남자 제사자가 가서 여자 창기랑 지내는 자체가 제사형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남자들 신났죠. 신났고 그 남자를 남편으로 데리고 있는 여자는 매일 우는 거지 뭐.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 신전에서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제물을 바치니까 고기도 바쳤겠죠. 고기를 바쳤어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교인들이, 아니 복음을 들어보니까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는
이미 그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니 더러운 것인데 누가 먹읍디다. 이거 가지고 또 싸운 거야. 고린도 교인이. 저 김집사가 저거 먹은 거 봤다고 내가.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나의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 고기가 그 고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볼 때 아이고 우상에 줬던 안 줬던 나는 뭐 누워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먹는데 옆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 볼 때 우리 바울 사도도 우상 제물 먹네? 나 교회 안 가. 이러면 내가 영원히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축이 많아서 여기 풀대가리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있겠다고 할 때 나머지 10지파는 뭐지? 안 되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가려고 왔는데 그래서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갈등을 가질 때가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잘 생각하셔요. 잘 생각해서 내 작은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생각할 때 결국 나는 희생당해요. 돈도 시간도 정력도 다 뺏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만배로 갚으셔요. 또 안 주려니까 아멘이 아멘 이러지.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아멘 해야지. 아멘. 저 사람한테 아멘 이래. 그 다음 이제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이제 40년 다 차서 온 거잖아요. 옛날 한 39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네 부모들이 1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생겼는지 정탐을 보냈는데 12를 보냈는데 돌아온 10명은 죽어도 못 간다 그러고 2명은 간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네 선조들 다 죽이지 않았더냐. 니네가 지금 여기 다 와가지고 너네 2지파만 안 간다 그러고 나머지 10지파 또 안 가게 하면은 내가 그게 두렵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스토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화가 나셔서 이집트에서 출발한 20세 이상 1세대들을 다 죽이셨어요. 광야에서. 그때 2 사람만 하나님이 살리시죠. 갈렙, 여호수아. 오늘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뭐 그냥 믿음이 그럭저럭 하신 분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셔요? 그 모래알 가운데 내가 떨어뜨린 모래알을 찾으실 수 있어요? 못 찾으세요? 78억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본인의 고향에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믿으시면은 오늘 믿음의 길을 나 혼자 손해본다. 왜 나만 희생하나. 목사님 말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했더니 나만 고생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정진해 가세요. 예, 노아하고 노아의 7 식구 토탈 8명만 살리신 거.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실 때 롯을 기억하셔서 살리신 것.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받을 텐데 죽은 다음에도 심판을 받아요. 만약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anyway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끝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안 갔어요.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데, 그거 안악자손 같이 큰 거인들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에 가라고 했고, 그랬으므로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었던 두 갈렙과 여호와스처럼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사람의 사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어느 날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있는데,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족속이 편먹고 달려들었어요. 끝난 거지 뭐. 여호사밧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드고와 들에는 이미 적군들 3연합군이 있었어요. 나갈 때에 여호사밧 유대의 왕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 우리는 내 인생 앞에 내 새끼들 문제로 인해서 주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있어요. 우리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뭐겠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교회 나와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울고 부탁드릴 거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상은 안 된다 그래. 내 자식이 실력이 좀 모자라. 뭐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인데 왜 선지자 얘기를 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한테 예언케 하세요. 여호사밧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유다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견고히 쓴다. 결국 이겼잖아요. 그 유명한 브라가, 우리 브라가 찬양팀인 내가 거기서 갖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이 3연합군을 박살냈잖아요. 찬송 부르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복잡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복잡만 하지 말고 딱 하나님 내놓고 아예 또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해결 봐야 됩니다. 정 안 되시거든 그렇게도 해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면 뭐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오셨어요. 십자가의 주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5월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또 5월 5일 애들이 날이에요.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가정에 손주들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잘생기고 예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 드보라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